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한 주간에 돌아볼 때에 제가 느낀 점을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망가봉 산이 지금 이렇게 있던 그 산이 깎아지고 해서 이번 주간에는 완전히 그냥 밑바닥까지 지금 간 상태에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게 언제 이렇게 이제 점점 없어지나 했는데 드디어 이번 주간에 완전히 다 산이 없어지고 평지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산이 없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이 하나 없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산 하나가 없어지는 걸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산도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태산 같은 문제도 없어진다, 무너진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 7절 말씀에서도 큰 산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 이 태산 같은 모든 문제와 장애물도 평지가 되어지는데 무엇으로 된다고요?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어떠한 생각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라. 산 하나 없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제가 어제 크로스 처치 교회 여기 평창에 그 펜션 단지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여러 사역자들 또 공동체들이 여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말씀, 찬양, 기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펜션 단지 하나를 다 사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랬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걸 이제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 경매를 이제 사가지고 했는데, 근데 본인이 뭘 하기에는 좀 뭐해. 근데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드릴 때에
유효하게 쓰여지겠다 해가지고 그 펜션 단지를 기증을 했더니 뭐 많게는 한 120명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금 여기서 아예 서울팀은 오지 말라고 하고 여기서 그냥 계속 찬양하면서 온라인으로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목사님을 이제 어제 만날 일이 있어서 잠깐 갔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찬양을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등록 인원이 200명, 300명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안 간 사람들이, 안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곳을 정말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마당에 주차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내리니까 저 산 중턱에서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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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야, 이거 내리자마자부터 벌써 뜨겁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이제 장로님들을 안 세웠습니다. 그냥 운영위원회 체제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운영위원회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에 지금 이제 더 큰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힐링하고 또 도전받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3,800평을 샀다고 합니다. 토지를. 그 중턱에 있는 밭이랑 길가 도로가에 있는 토지랑 해가지고 사서 이제 두 곳에 빌딩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 난 그 토지 위에서 그래서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지어다 하면서 이 평창 땅을 위해서 또 운영위원들이 와가지고 주야 하면서 외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나눠드린 평창 그 인문지리 책 있죠? 그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평창 지역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쏟아져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상 숭배의 모든 영향들보다는 하나님의 믿음의 영향들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그렇게 운영위원들이 또 산 중턱에서 그렇게 뜨겁게 동그란 원을 그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시부터 5시까지 날마다 찬양을 하거든요. 그 찬양하는데 목사님을 이제 모임이 잠깐 늦어져서 기다리는 동안 한 20-30분 동안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함께 잠깐 동참했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가 이 시간 오벳에돔 영상을, 거기가 오벳에돔 하우스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날마다 24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찬양팀을 계속 돌려가면서 찬양을 이제 인터넷으로 계속 유튜브로 올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쫙 있고 해서 영적인 한국의 영적인 부분들, 한국 기도의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고요,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큰 산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눌 때에 김영길 총장님이 계십니다. 전 총장님이신데 한동대학교를 세운 초대 1대, 2대, 3대, 4대까지 해서 기독교 대학교를 세운 총장님의 주님을 믿게 되고 헌신하게 된 과정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김영길 한동대 이 전 총장님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이제 가서 그리고 또 이제 뭐 결혼 혼인까지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분은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는데 믿는 크리스찬 부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결혼할 때에 예수님을 믿겠다는 전제 하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믿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열심히 이제 또 믿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나사 우주선 쏴 올리는 그 항공의 연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하죠? 재료공학 박사로 들어가가지고 과학자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나사 우주항공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믿는 자의 그 한인들 가운데에 신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우회를 통하여서 그 모임에 들어가서 또 교제하고 또 믿으려고 이제 하였는데 믿음이 잘 오지 않아요. 일단은 성경을 한번 보고 배우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려고 마태복음을 쫙 폈더니 막 사람 뭐 족보 얘기가 쫙 나오니까 아유 마태복음 넘어가. 요한복음은 좀 읽을만한 것 같아 내용 스토리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1장 넘어가 이해가 안 돼요. 2장을 읽는데 2장에 보니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과학자의 눈으로 생각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물이 갑자기 어떻게 종들에 의해서 순조해가지고 떠가는 그 사이에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술이 되어지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H2O인데 술은 C2H5OH라는 이 원소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적인 반응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건 더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도저히 이런 일이 과학자의 생각 머리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성경 말씀을 또 계속 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장, 5장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6장에 가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어떻게 조그만한 이 덩어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읽는 것을 거기서부터 6장에 이르러서 단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 도저히 이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아내가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책을 닫고 내려놨는데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다니고 있는 교회의 한인교회에서 성도들이 새벽에 그를 위해서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부탁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때 열심히 성도들이 믿도록 기도를 하였고 또 어떤 장로님 권사님은 또 그 박사님이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금식과 기도까지 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을 내려놓고 싶어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구약성경부터 내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자 해가지고 성경책을 구약성경을 쫙 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오늘 말씀이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쫙 봤는데 이야,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예?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계속 지금 이 흐름으로는. 그런데 그동안의 성도들의 기도의 영향일까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과학자의 눈에는 보여지기 시작했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로 그 문제 보았었는데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all the creatures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이야기가 이제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의 생각 가운데서 한 가지 딜레마는 뭐냐면 모든 것은 과학의 법칙들이 있는데 그 법칙은 세 가지의 테두리 안에서 먼저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주어져야 되고 공간이 주어져야 되고 물량,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모든 과학적인 법칙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지구와 이런 과학적인 법칙들이 있게끔 되어진 데에는 그 먼저 처음 시작되어지는 그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설명이 되어질 수가 없고 그것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법칙들만 연구를 한 것이 과학계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이 세 가지 법칙, 시간, 공간, 물량, 에너지가 태초에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천지, 하늘과 하늘의 공간, 땅에 있는 물량, 에너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구나, 이래서 과학이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다른 데 안 가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정말 믿는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물량 보존의 법칙, 중력의 법칙,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 과학을 생각해서 했을 때는 도저히 풀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창세기 1장 1절이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석과 맹자, 공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신이시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나머지 요한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못하게 하는가? 오병이어의 물량 보존의 법칙을 깨트리고 역사하는 것 안 되어질까? 믿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세계에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신지는 알긴 알았는데 이제 부활절이 돼서 주님, 내가 내 삶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영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실제적으로 교회가 다니지요. 그렇지만 믿어지지가 않은 부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영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사하여 없어졌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나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남으로 새롭게 거듭난 영으로 살게 됨을 알게 되고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합니다 하고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이제 삶이 이전에는 중력의 법칙, 물량 보존의 법칙, 이 과학적인 법칙 안에서만 테두리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막, 은혜의 법칙 안에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 과학자로서 열심히 연구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믿지 못하였는데 믿게 되었는지 그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시작하니까 그거 교회에 나와서 좀 얘기하라. 그런데 이 박사와 과학자가 이렇게 믿었다고 하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교회에서 막 계속 간증하고 알려지게 되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기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사에서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과학기술대학 있죠?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로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창조과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진화론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과학자로서 어떻게 성경을 풀어나가고 알릴 것인가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삶이 안정적이고 교수로서의 삶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기독교 대학교가 포항에 설립이 되어졌는데 총장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총장으로 와서 초대 총장으로 좀 섬겨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카이스트 교수로서도 굉장히 아주 편안하고 안정되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기독교 대학교의 총장을 한다니까 그 머리가 아픈 거예요. 뭔가를 새로 시작해가지고 완성해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저는 못합니다 라고 거절했더니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김영길 총장 박사가 장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화하신 분이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어떻게 한마디로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라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기도도 안 하고 나는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서 아내한테 얘기해가지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나님 나한테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 1절 말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기도 응답으로 받게 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주여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순종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이 잘 돼야 되겠죠. 그죠? 잘 풀려져야 되겠죠.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도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기근을 만나가지고 그랄 땅으로 가고 가나안 땅 애굽 땅으로 가서 식량 얻어가지고 오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행복 끝 불행의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은혜의 법칙 안에 산다면은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도 해결되어져야 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게 그냥 다 내 손에 다 쥐어지는 것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다른 것 같아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기도의 길을 걸으면서 거기에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 한동대를 총장으로 시작하자마자 큰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 포항 지역에 4년제 대학을 해가지고 세워서 지역 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4년제 대학을 건의해가지고 세우라고 했더니 누가 기독교 대학을 세우라고 했느냐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총장이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머리 힘든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학교를 설립하는 데 큰 공을 했던 그 장로님 사업, 설립자의 장로님 사업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 건물만 세워놨지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 교수 비용 이런 재정들이 하나도 지금 이제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3개월치 교수님들 급료를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새로 생겨난 특수대학 가운데에 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나라에서부터 13억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다른데 이제 연구랑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선 급한 교수님들의 3개월치 밀린 월급을 이제 드린 거죠. 근데 그게 또 발각이 되어졌어요.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법정 구속명령이 됐네요. 5년 몇 개월 떨어져가지고 실제 실형은 2년을 이제 감옥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감옥형으로 가게 됐네. 이게 어떤 기분의 운명입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끝났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떻다고요? 은혜의 법칙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는 학교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스컴의 이제 뉴스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대학교로 설립된 총장이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구속이 돼서 감옥행이 되었다더라. 전 세계 기독교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기독교 대학이 설립되어지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하게 되다니. 사실 대학교가 설립이 되어지고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후원 유치를 좀 해가지고 이사회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초반에 미비했던 거죠.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기독교 학교를 살려야 된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53일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 53일 동안 금액이 몇 억이 들어왔나요? 뭐 한 40억 정도가 43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46억이 헌금으로 들어왔대요. 기독교 대학 살려야 된다. 53일 동안 46억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고등법원에 이제 올라가서는 무죄 판결이 돼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53일 사유가 나왔는데 옆에 있는 교수님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하루에 금액이 몸값이 8천만 원 벌었습니다. 53일 동안 들어가신 동안에 46억을 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오랫동안 더 머물러 계시다 오시지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는 중력의 법칙으로 삽니다. 이 땅의 지구의 생각, 이 세상의 사고 가운데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모으려고 하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고 내가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는 돈 모은 사람들이 이제 명예를 쌓더라고요. 명예를 쌓고 명예 쌓으면 지위가 주어집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은 이제는 그 맛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출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이 중력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으로 모든 것을 끌어모으고 많은 것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바뀌거나 정말 행복한 그릇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물론 중력의 법칙 가운데 중력장, 끌어들이는 신이 있습니다. 딱 하면은 막 돈이 모아지고, 딱 하면 사람들 인맥이 모아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훌륭하게 잘 되어지도록 성공하고 중력장으로 살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대로 되어져서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길 전 총장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역사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갖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김영길 총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나사에서 행복하게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귀해서 뭔가 후학을 좀 가르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카이스트로 왔고요.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독교 대학을 이제 하는 과정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낮아져서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김영길 총장은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내가 중력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법칙으로 살도록 해야 돼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더 그로처치에서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가는지 온지 지금 1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세워져서 아까 영상 본 것은 그냥 펜션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그냥 그 악기만 이제 다루면서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시기가 이제 끝나면은 사람들이 이곳에 유튜브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그래서 본교회 가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센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5억 3천 주고 3,800평 20평 50평 평당 40만원 50만원 줄 거를 20만원에 하나님이 또 딱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그 어떻게 여러 문중 땅인데 그것만 팔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는 땅을 사고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푼도 없어요. 그 박호정 목사님 이제 친분이 있어서 초창기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강남에서 그냥 개척해가지고 지금 이제 5년 되어지고 이제 10년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개척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느냐? 기도의 집을,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계속 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주님께 쓰임받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말 유쾌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법칙 안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칙 안에. 사실 그 설립자가 부도가 나아지면은 누가 그 학교를 운영하고 그렇습니까? 지금도 있는 학교도 사실 다 갖춰져 있는 학교도 힘들다고 해가지고는 대학교 문을 닫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방대학교들. 그런데 지금 한국대학교 굳건하게 세워지면서 크리스찬 기도학교로 영어로 학교와 공부시키면서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서 인재들을, 기독 인재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냥 세워졌네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세워졌네요. 다 모든 조건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오대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법칙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은혜의 법칙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고 다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저 중턱에서 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야, 주여, 우리 교회도 지금 저 망가봉 산에 사실은 올라가서, 제가 망가봉 올라가서 그 이제 판다고 하니까 산꼭대기 올라가서 보니까 사방이 다 보이더라고요, 주변이. 지금 우리 교회 위치는 이 삼거리 위치에 있으면서 사방을 아우르는 이 지역 센터에 있어요, 센터. 이 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손을 올리고 거룩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법칙 안에 사는 사람은 이 김영길 총장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법칙대로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이 땅이, 주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만이 이럴까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승이 간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자예요. 스승이 이 길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섬김과 대속물의 길로 우리도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가, 정말 우리도 갈망해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사람들을 먼저 섬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도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태산 같은 믿음, 이 태산을 옮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 산을 옮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기도와 믿음과 예배와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건강이 안 좋으신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력의 법칙은 그 질병 가운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매여 있는 건 뭐예요? 그것을 은혜의 법칙으로, 중력의 법칙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놔두면은 그 중력의 법칙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힘센 사람들, 성공의 자기장이 가지고 있는 중력장이 센 사람들이 다 취해가요. 오늘날 코로나 시기에 없는 사람들은 다 없어요. 지금
소상공인들 가운데서는 한강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문 닫고 지금 예배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은 사실 지금 이 사회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주식이 안 좋으니까 이걸 황금으로 바꿔야 된다. 금으로 바꾸죠. 아니 금도 좀 그러니까 달러로 바꿔야 된다. 서로 지금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 제가 아는 얘기와는 좀 다른 세상 얘기를 제가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력의 법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중력장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가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은혜의 법칙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태산도 없애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한, 우리의 성령 충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라고 지금 이 산이, 망가본 산이 없어졌다라고 저는 지난 한 주간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 터 위에 공사하는 그 덤프트럭 지나가는 그 한가운데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법칙, 성령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태산 같은 것도 무너지고 없어지고 옮겨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에는 뭐예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의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와 찬양. 제가 이제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준비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